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6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원합니다. 저희 목감신일교회에 작년에 시각장애우이신데요. 작년에 오셔서 몇 달 동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한참 얘기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감신일교회에서 적응을 잘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적응을 잘 못하셨어요. 그 이유인즉 이게 보지 못하니까 너무 외롭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지나다녀도 심지어 앉아있다 해도 그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느끼고 감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를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붙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우로서 이 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특별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게 참 그 어떤 장애보다도 이게 힘든 장애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몇몇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외로워하시거나 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몸의 불편함보다도 시각장애는 훨씬 더 힘든 것이더라고요. 본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것, 또 움직인다라는 것, 듣는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감각이라는 것을,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면 세상이 분명히 엄연히 있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보지 못하면 곁에 누군가가 있는데도 그게 분명한 사실로 인식되는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전후 좌우를 두루시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편재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고서도 자기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급기야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충만은 뭐냐?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열릴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지 하지 우리의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무릎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기도하시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비로소 그 권세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나의 보이지 않던 죄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문제의 진상을 알게 되어서 회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당한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그 길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자에게 부어주는 축복이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무릎 꿇는 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제 서로 싸우는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가 그리고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이스라엘 왕을 저격하겠다. 이스라엘 왕을 매복해서 그 사람 하나를 내가 죽이겠다. 이런 작전을 펼칩니다. 적국의 수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복을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면 그 나라를 이제 공략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람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지난다지는 어떤 그런 통로마다 이게 매복해 놓고 작전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런 매복이 실패하는 거예요.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의 군대가 어디 매복했으니 그 길에 피하십시오. 거기를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험한 선지자니까 이 모든 위험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서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작전이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사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험한 선지자 엘리사를 타겟으로 엘리사 제거 작전을 펼치는데 엘리사가 거주지였던 그 도단이라는 성에 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나오죠. 그리고 도단이란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애워쌌더라. 여러분, 성읍을 애워쌌다. 그럼 군사를 이거 적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많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특공조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성읍을 애워쌀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디 뚫고 나갈 수 있는, 피하여 숨을 곳이 없고 도망갈 수 없도록 아예 애워싸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필코 엘리사를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엄청 많은 숫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환이 정말 이렇게 말했겠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제 이 사환의 이 당황한 비명의 소리를 이제 그냥 두 마디로 한 거죠. 실제로는 하면서 막 그죠? 우리 죽었습니다 하면서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우리 죽었습니다. 엘리사요, 우리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 두려움에 정신이 혼미해갖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그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난리를 치고 막 죽었다고,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고 하면서 막 짐 싸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서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와! 이제 엘리사까지 미쳤구나. 돌아버렸구나. 그러면서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엘리사도 돌아버리셨구나 하면서 와! 하면서 막 허둥지둥대고 막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거는 말로 해서 얘를 잠잠케 할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뭐하게 해달라고요? 보게 하옵소서. 저 사환님 보지를 못합니다.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 사환이 눈을 열어서 진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요, 그 도단이란 성읍을 둘러 에워쌀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늘의 그 천사의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면 도단성을 둘러쌀 정도가 아니라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산 위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그렇죠? 그 아람 군대를 그 명령 한 번만 내리면 집어삼킬 정도로 그냥 불에 타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당연히 더 이상 두렵지 않겠죠. 이걸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 아군이, 그것도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한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사의 사환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그저 산에 가득하도록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이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항복해야죠.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하면서 항복해야죠. 아니면 그냥 죽던가요.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보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세상의 그 적군들, 나를 둘러싼 세상의 그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늘의 군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그 천사들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보여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굳건한 그 말씀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치려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고 강하고, 그래서 그들이 전차로 무장하고 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단번에 전쟁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눈이 어두워져서 허둥지둥대는 그들을 끌고, 그 많은 군사들을 끌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도단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줄 세워갖고 일렬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정말로 무슨 그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아기 오리 새끼 마냥 졸졸졸졸졸 그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 수도 한가운데까지 그렇게 따라갔어요. 여러분, 단순히 눈이 어두워졌다고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갑자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들아 따라와, 그럼 막 이렇게 따라가요? 막 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누가 나를 죽일까 봐 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20km나 되는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읍까지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그렇게 졸졸 따라갔다라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들의 이성과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마비시킨 거예요. 마치 최면 걸린 사람처럼 엘리사가 얘들아 줄 서 그러니까 줄 서고 따라와 그리고 따라가고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엘리사의 말만 듣도록 하나님께서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군대, 수만의 군대인지 수십만의 군대인지 모르겠지만 그 군대를 모조리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눈을 조금만 어둡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하여금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우리의 정신을 조금만 정신줄을 놓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다 저주를 받고 알아서 사고를 치고 알아서 혼미해져 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마치 이 아람 군대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싸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더라도 아람 군대가 한순간에 무기력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놓아버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단한 착각 중에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기는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 성읍을 건설하였다 하면서 혼잣말을 중얼중얼 거릴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네가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지혜를 가져가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갑자기 가져가시는데 그때 느부갈네살 왕이 그 똑똑한 왕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내버렸어요. 들에서 풀 먹고서 막 손톱이 이렇게 짐승같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짐승같이 그렇게 수개월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요. 총명을 주시니까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의 정신을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린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생각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 아람 군대를 졸졸 이렇게 끌고 와갖고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놨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이 무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대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이미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다 포위한 상태였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음식물을 주어서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반복이 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게 하옵소서예요. 사환으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사는요, 보게 해달라고, 보지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보고 안 보고,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건 누가 결정한다? 그건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요, 보는 수준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 그 정도까지만 볼 수도 있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그 하늘의 군대,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보는 것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승패가 달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능력은 우리 인생과 직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사실 어마어마한 경쟁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근원, 실체, 이 원리를 알고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딱 그만큼만 보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던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영적인 통찰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나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마음도 답답하고 이제 주말이어서 주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피곤한 거예요. 지쳐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하나님 사역도 시작하는데 벌써 지쳐있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사역을 언제 끝낼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막 이러면서 또 천국을 가야 되죠, 천국을.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 때, 피곤하고 지칠 때, 아유 그래도 해야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아는 영적인 아마추어는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답답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무기력할 때 이때 기도해야 돼 하면서 그때 제가 그 책상에 있는 그 방석을 그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거기 무릎 꿇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종종 이래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는 이게 참 기적과 같은 신비의 역사예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아까가 답답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 꽉 짓누르고 있는 맷돌 같은 것듯이 갑자기 확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깨를 무거우고 있는 그 세상의 짐, 그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의 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이 갑자기 가벼워져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을 보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영감도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기억나는 그 본문에 대한 그 영감도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요. 영감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놀라운 일련의 사건이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냐면 한 3, 40분 만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도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뭐 영화 한 편을 본다고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까? 이 정도? 조금 뭐 위로받는 것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로 뭐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뭘 해요. 그럼 뭐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정서가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정서 상태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종종 이런 체험을 합니다, 저는. 지치고 피곤할 때, 마음이 낙심될 때 기도하면 기가 막힌 대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실 때. 옛날 힘들어가지고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설교할 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맷돌이 그 한 장 얹어 있고 두 개 얹어 있고 다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거는 느껴지는 영적인 거라서 보인다면. 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시면 되는데 저 왜 저렇게 안 하고 있을까? 세상을 탓하고 있을까? 그게 저는 참 안타까움이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영화를 열어주셔야지 보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컨디션이 안 좋고 기도가 근데 반면에 컨디션이 좋고 지금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기도를 해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꾸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될 때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그 감정과 그 감각에 속지 마세요. 가장 잘 되고 있을 때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는 사실 기도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이 기도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여러분 이 악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금요철에 가기 싫다. 여러분 그때 금요철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제가 체험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싶고 오늘은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런데 이 악물고도 나오잖아요. 그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고 영적인 실상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느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끌어지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게하시아와 같은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에 관한 기사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600명의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어요. 다시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일시에 자기를 죽이자는 돌로 치자고 덤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배신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다면 여러분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에봇을 가져오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저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다급하잖아요. 그럼 사람밖에 안 보여요. 다급한 문제만 커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뭐가 보이냐면 그 정신이 없고 다급한 순간에도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자고 막 돌을 짚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저력인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를요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설교였고 그때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이제 제가 나가야 될 그 본문이 이제 주일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 준비였는데 제가 철야 예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기도하라고 이 설교를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려는 사람한테 내가 또 해야 돼.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서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바꿀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꿔도 되겠다라는 어떤 분별을 주셔갖고 제가 바꾼 거예요. 철야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바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주일 설교 본문을 그대 설교를 하고 제가 이때 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영성이 있고 별의별 걸 깨닫고 체험이 많고 간증이 많은 사람이라도 쫙쫙 쓰러집니다. 강대성 목사도 별거 없어요. 일주일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일주일만 금지 조항 내려가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쓰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서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고 봉사까지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빚도 내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드시고 버겁고 벅차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3살 4살 때인가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시고 신앙이 뜨거우셨는데 제가 화성시 병점일리 안화동이라는 안씨가 살아가는 그 안씨 집창촌이었는데 그 당시에 완전 깡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가장 가까운 교회가 한 2km 바깥에 있었어요. 그 시골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신앙에 이제 불이 있으니까 이제 그 새벽 기도를 그 시골에 그죠? 가로등도 없어요. 막 그런 데서 그 시골 2km를 그 젊은 여인이 새벽 기도를 한다. 5시 새벽 기도를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저희 어머니가 그 열심으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하루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새벽에 알람이 울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키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이걸 지키고 싶은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력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음성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부인, 도움 받으셔야죠. 그게 2번 들렸대요. 부인, 도움 받으셔야죠.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기도해야지 도움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가고 나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하실 때, 대성아, 기도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 못 받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도와주심 없이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라도 개척해서 나갈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보아도 이게 글자로 보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받으셔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늘에 그 하나님의 그 손이 보이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하늘의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주님이 주시는 보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